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에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에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 이곳에 넘치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선포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해.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길들도 취하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길들도 주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우리가 평생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주의 사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을 취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을 취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야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게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게 드리로까 깨뜨리로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네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빌립보서로 넘어갔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참고로 이제는 앞에도 성경 말씀이 띄어 있습니다. 네, 동역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동역자. 네, 동역자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이라면 혹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선교적인 미션이든 어떤 미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시는 다 그런 분들이시면 교회를 다니시겠네요. 네, 사람이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동역자. 자, 동역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선교와 같은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역자는 선교와 같은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함께 수행하는 자를 우리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와 다 동역자시겠죠? 동역자. 같은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저에게도 동역자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자, 동역자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동역자라는 말은요. 어떤 직장 동료, 뭐 친구, 뭐 이것보다 뭔가 더 깊이 있는 무언가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동역자를 뭐라고 설명할까 하면은 좀 더 애매한 뭐 같은 일 하는 거 다 동역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동역자는요, 정말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역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누군가와 동역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동역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같은 사명을 가진 자와 참된 동역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가 끝났어요. 에베소서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빌립보서가 찾아왔습니다. 빌립보서. 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히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면서 어떤 마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일단 빌립보서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자, 빌립보라는 도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빌립보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만큼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초반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 아실까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억나십니까? 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떤 바울의 꿈에서 환상이 일어나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꿈을 바울이 꾸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만으로도 거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할 때 원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아, 거기 아니야, 거기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당황스러웠겠죠. 열심히 지금 아시아 가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되고 막 어디 뭐 LTE까지 다 돼가지고 아시아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유럽 막 검색할 수나 있지. 그 당시엔요 뭐 검색할 것도 없고요. 이게 뭐 어떻게 환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잘 할 수도 없고요. 숙소는 어떻게 되는?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루트가 바뀌면 이게 진짜로 당황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아시아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요. 바울은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신이 꿈에서 본 환상을 믿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넘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신실한 한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 진짜 신앙 교육도 잘 받아가지고 이게 잘 큰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을 다시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그 청년을 자신의 어떤 영적인 아들로 삼고 선교를 함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청년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어떤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디모데를 우리가 또 알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 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차기 어떤 리더들을 교육할 때 디모데 전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디모데 전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자, 디모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 선교를 바울과 떠나요. 열정이 아주 그냥 불일 듯이 일어나겠죠. 야, 나도 저 사도와 떠난다. 야, 대단한 일이다 하면서 막 열심히 막 기세등등하게 떠났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네. 디모데에 맞아. 불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청년이었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초반이었거든요. 디모데가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죠. 디모데도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가 참으로 너무나도 자신에게 기억에 남는 어떤 선교지거든요. 왜냐면 바울이 유럽,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면서 만난 처음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가는 기간이 있지만 제대로 사역하는 것, 디모데에게 제대로 사역한 그 첫 곳이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막 쓸 때 디모데가 아버지 저도 보고 싶어요. 빌립보 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꿈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넘어오라는 그 사람들, 꿈 안에서 이제 어떤 마게도니아로 넘어오라고 하는 어떤 환상을 바울은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처음 밟은 도시가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애착이 가는 그런 도시였겠죠. 그럼 빌립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빌립보는요 당시 상업지역이었어요. 상업지역. 상업 활동을 하기에 매우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잇는 고대 중요한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관문이 되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교통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다에서 바다를 넘어가거나 어떤 큰 도로를 지나가려면 무조건적으로 빌립보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으니 당연히 상업이 발달했겠죠. 자, 상업 이야기를 하면 빌립보에서 또 유명한 장사꾼이 있죠. 유명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습니다. 자,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자주색 염료를 팔거나 염색을 하는 상인을 자주장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에 자주색 옷은요 매우 고가의 옷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누가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걸로 명품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염색하는 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히 자주색 같은 경우는 그 염료를 만드는데 어떤 뭐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주색 옷은 매우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사람들이나 아주 큰 귀족들만 입는 옷이 자주색깔 옷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루디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관을 운영하시는 어떤 그 회장님, 뭐 사장님, 뭐 이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따지면 뭐 이게 뭐 좀 어차피 방송이어서 상관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에르메스 같은 뭐 구찌, 샤넬, 에르메스 같은 그런 옷들을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경제력이 대단했겠죠. 대단했겠죠.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바울의 재정적인 지원을 맡아서 하는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됩니다. 자, 빌립보는 상업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바울의 동역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기억하면 빌립보서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어떤 동역이 되는 어떤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아주 친밀한 동역자도 관계가 있는 어떤 지역입니다. 빌립보 자체가. 누구일까요? 많이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이자 주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빌립보가 누가의 어떤 고향이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일리가 좀 있는 이야기인 게요, 빌립보에는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대학도 그곳에서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주 유명한 어떤 의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바울과 빌립보는요 이렇게 인연이 많은 도시예요. 제가 유달리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어떤 사람들과의 끈이 아주 많은 도시였었어요. 관계가 아주 밀접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오래 머물러서 정이 갔다면 빌립보에는 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빌립보서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과하게 애정을 쏟게 얘기하는 도시가 별로 없는데요. 바울은요 3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뭐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1절 2절에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막 좀 이 정도 표현을 해? 하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잖아요. 그 표현이 더욱 심화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 생각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네. 그리고 바울은요 왜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는지를 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 동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정말 고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많이 처했어요. 성경을 잘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적어요.
보통 우리가 고난하면 그리스도인들 고난하면 막 경제적으로 힘든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육신 아픔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정말 그때 진짜 배고팠고 막 너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울은요 이게 성경 말씀을 쫙 보면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내가 텐트 메이커도 했지만 그게 얼마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어떤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텐트 메이커를 한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을 한 거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정말 재정적으로 풍성한 사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선교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연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항상 그 경제적으로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지경이었냐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 전체가 기근이 있었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겠죠.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 중심의 교회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난을 다 해결해요. 바울이.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바울이 거의 웬만한 거의 재벌급 이상인 게 정치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 듣는데 왜 듣냐? 바울에게 뭔가를 얻을 게 있을까 하고 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나와요.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바울에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입니다. 엄청나죠.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금덩어리가 뚝뚝뚝뚝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요 빌립보 교회에 섬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바울을 찾아다니면서 연보를 전달했어요. 바울이 어디 있거나 어디 갇혀 있거나 그러면요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정말 여러 가지 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을 계속적으로 이제 섬깁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아시면 진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선교 자금을 융통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 재정을 충만하게 공급하는 역할.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바울이 어디 있든 감옥에 있든 그 돈을 바울이 쓸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감당하면서 날렸으면 에바브로디도가 그 역할을 하는데 죽을 지경이 되었다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역이 너무나도 많아서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은행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텔레뱅킹이 있을까요? 폰뱅킹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뱅킹이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은 그 돈을 정말 긴장하면서 안전하게 바울에게 이동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일단 강인한 사람의 호위무사처럼 모든 걸 다 긴장하면서 막 다녀야 되겠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곤함도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 에바브로디도가 움직였다 하면 도적대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겠어요? 저 사람 자금이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바울만큼 정말 견디기 힘든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좀 잘해줘라. 얘 죽을 병 걸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사람을 좀 다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자, 바울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자, 바울을 위해서 죽을 병을 걸린 만큼 헌신한 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또 찾아와서
선교헌금을 엄청나게 또 갖고 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보고 빌립보 교회 헌신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너희 진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야, 보통 내가 복음 전하고 나면 자기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 해서 끝날 때가 많은데, 자기 사는 거에만 집중할 때가 많은데, 야, 어떻게 이게 끝까지 나를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까지 도울 수가 있습니까?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중요한 성경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첫날부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날부터.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있거나 선교단체에서 있거나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우리 센세이션한 어떤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동역이나 어떤 주를 섬길 때 어느 정도의 신앙이 수준이 되었을 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께 헌신을 할 때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 신앙이 좀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단골 멘트가 있죠. 자, 믿음이 연약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첫날부터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헌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특이한 내용이냐면, 자, 바울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순서를 했냐?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에 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았는데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그곳엔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거나 유대인들조차도 없는 곳이 빌립보였던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의 남성이 몇 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듭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찾기가 어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유추해 보면 빌립보인 유대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의 없고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초신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안식일날 그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 초신자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이기는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겠죠. 그러나 헌신은 꼭 신앙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향한 헌신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보다 전문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선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아라비아나 뭐 어디 가가지고 정말 그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 질서의 훈련을 받은 후에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리더라면 리더는 어떤 말씀과 순종과 질서의 훈련을 배워야 리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훈련을 받은 사람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만 헌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만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초신자이던 훈련을 받은 자든 모두가 헌신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의 동역에 대해서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이야기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하는 헌신 동역은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심판의 날이 될 때까지도 끝까지 헌신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하는 헌신, 그 동역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끝까지 할 것이다. 이들의 헌신은 끝이 없을 것이다. 심판 날까지, 내가 죽음에 이르는 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들은 헌신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동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선한 행동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사이도요, 아무리 서로 돕는 사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 공동체는 언젠가는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시작된 공동체라도요, 점점 초심을 잃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것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공동체들은 분열됩니다. 자, 이거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친해도 동업은 안 돼. 한마디 들어보셨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 동업은 안 된다. 동업은 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해도요, 사람이 선해도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동역은요, 우리의 섬김은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이런 것으로요, 이 관계가 끝까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나 어떤 관계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때, 동역의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 관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와 어떤 사람 사이에 관계가 불편해진다. 그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계셔도 안 맞을 때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가끔가다 생각이 좀 다를 때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면 그 공동체는 깨어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참된 동역은 주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모임을 하던 어떤 관계를 맺건 주 안에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주 안에서 관계를 이루려고 할 때 안타깝게도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주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뭔가 관계가 점점 틀어지는 것 같다.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계의 시작과 현재 관계를 유지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처음 단추가 잘못 맺어진 경우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주 안에서 있지만 상대방은 주 안에서 있지 않을 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나도 상대방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좀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도 여기를 기준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한 동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증거였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예, 저도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와 우리가 뭐 계속 후원만 하면은 뭐 이렇게 그건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이는요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동역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더 헷갈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내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없나? 고린도 교회는 없나? 저는 사실 제 성향상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좀 답답해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해석을 해보니 누구든지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바울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매임에 대한 상황, 감옥에 있던 상황이던 복음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엄청난 싸움을 하고 바울에 대해 큰 오해가 있던 어떤 상황이던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 없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온전한 동역자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 처해졌죠.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믿었던 교회, 바울을 따랐던 어떤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게 할례 받아야 되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교회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 유언 비어도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이상한 복음 전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그 어디 학파에서 좀 유명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 돈 벌으려고 저거 하는 거야. 바울이 워낙 돈이 많았으니까. 유언 비어 참 많고 모함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바울을 지지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인, 그것도 재정을 감당한다는,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신이 정말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오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때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정말 그때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진짜 동역자인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신뢰하고 있던 관계에서도 막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막 깨져요. 차라리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말로 이 사람 막 모함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막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물어보지. 직접 가서 바울한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오해나 불신이 없어도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말로 손절 친다고 얘기하죠. 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린다고요. 나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동역하는 관계도 다 거절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나 힘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연약하죠. 아무리 의리가 있다, 우리는 하나, 예수 피로 하나가 뭉친 우리는 하나 라고 하지만, 선교지 같은 데 가거나 진짜 이제 교회 안에서나 제가 보잖아요. 먹을 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막 싸워요. 막 어우 정말 말 한마디 가가지고 막 서로 막 어떻게 그렇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진짜 개도 안 물어갈까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누구 집사님이 권사님이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아주 그냥. 정말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계실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로 끝까지 자신을 지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오해할 만한 상황들 많았는데, 나 지금 로마의 감옥까지도 잡혀 있는데, 그리고 막 유대인들이 너무 공격하고 막 할례 얘기하면서 막 그래서 나 핍박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동역자입니다. 한 교회가 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지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동역입니다. 물론 그 바울이 만약에 정말 죄를 지었으면 벌받게 하는 것도 동역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사이비 이단 같은 데 보면은 막 사이비 교주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죄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10년이요? 네, 갔다 오십시오. 회개하고 오십시오. 이게 동역이고요. 뭐 이렇게 막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거는 동역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오해예요.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진짜 아니래요. 증거도 없어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카더라. 뭐 이런 거를 막 끝까지 오해해가지고 막 되는. 아니면 자기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거나 자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 딱 그냥 관계를 딱 끊는. 이건 동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고 끝까지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가 진짜 동역인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자신과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다고 7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온전한 동역은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신뢰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동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저희 미중 간사가 저희 앞에서 막 일하고 있고 저는 막 설교 쓰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러면서 설교를 썼어요. 정말. 그래서 자꾸 왜요? 무슨 일이에요? 물어봤거든요. 우린 주 안에서 교제할 때 서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동역자는 진짜 참으로 위대한 관계입니다. 정말 위대한 관계예요. 동역자는 주 안에서 관계가 시작되어서 주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서로를 보다듬어 가며 함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동역자예요.
여러분의 교회와 그런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우린 동역자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상황제 봉사자들은 많지만 동역자들은 줄어들고 있다. 말이 참 웃겨요. 상황제 봉사자들은 넘치지만 동역자들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봉사를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봉사를 하는 것도.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재정을 써가면서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나 아니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 그 봉사 활동도 엄청나게 대단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수식어가 붙여 있죠. 상황제 봉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간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간제. 자,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무엇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상황제가 무엇일까요? 황제봉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봉사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땐 봉사 안 해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땐 봉사하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을 때 절대 봉사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는데 못하면 안 해요. 그래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이런 분들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면 진짜 난감해요. 진짜 난감해요. 왜냐면 이 어떤 이제 뭔가를 이제 수습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동역은 상황제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되면 봉사를 하고 내 상황이 되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내 상황이 나쁘면 봉사하지 않고 내 상황이 나쁘면 갑자기 막 싸늘해지는 것이 동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내가 기분 좋을 땐 막 뭔가 간이 쓸게 다 내놓으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면 이게 동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뭔가를 행동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주지만 어떤 이해 타산이 걸려있다. 그럼 동역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예요. 거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동역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동역이 시작되면 영원히 끊어질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동역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요, 한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돌아다녔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짐이 찾아와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바울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도시에서 만났어요. 정말 이 사람 진짜 리더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내 스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왔다가 또 간대요. 그러면 거기 남은 자들은 우리가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들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후폭풍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다가 떠난 교회들은 바울 아리를 정말 다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은 모든 교회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헤어지면 속상하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 참된 동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고 서로 간에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서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날 때도 있지만 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만나고 헤어짐이 아름답겠죠. 아름답겠죠. 어느 순간 잠시 멀어지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동역이겠죠. 동역을 함께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같이만 붙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도 동역이에요. 그러나 참된 동역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끝까지 서로를 지지해 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모르겠고 내가 좋을 때는 함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저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동역을 하고 살았는가? 현재 난 동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 것처럼 나도 내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오늘 말씀이었었어요. 설교를 쓰면서 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무거워지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힘든 무거워짐이라기보다 와 진짜 동역을 최선을 다해서 동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분과 동역자라는 마음이 생기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과 여러분 우리 서로 상황제 봉사자가 아니라 참된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뭐 같이 계속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서로를 엄청 지지했거든요. 끝까지 믿어주고요. 바울이 잘못했을 때 쓴소리도 하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이 땅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진짜 참된 동역을 이루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 뭐 유튜브에서 찬양을 부르시는 어떤 여성분이 많이 불러서 너무 좋아. 아이가 막 뛰어놀고 있는데 막 찬양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아시군요. 그래가지고 처음 들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나서 저하고 이제 한번 어떻게 좀 만난 분이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이 찬양을 또 불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이게 깊은 가사인가를 음이 좋네 뭐 이렇게 약간 뭐 끄덕끄덕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딱 기록하고 나서 이 찬양이 갑자기 새롭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가사의 내용을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동역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고 아름다운 동역자이자 내가 동역을 하며 섬기는 자이자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하며 섬김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내려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참된 동역자가 되며 함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체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동역자로서 서로가 살아갔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동역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된다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서로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 안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 정말 바른 지체의식을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서로 함께 정말로 언제나 온 때나 사랑으로 동역을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